자, 오늘부터는 반야신경을 하는데요. 이달 한 달에 그냥 속전속결로 반야신경을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반야신경을 하려면 1년 해도 다 모자라는 거예요. 공사상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불교의 심원한 그 철학을 짧은 글 속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6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경을 줄여놓은 게 이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극명하게 아주 나타낸 경전은 이 반야신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에는 먼저 이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죠. 그래서 불교 의식은 반야신경,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토대 위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반야신경으로 표현한 깨달음의 내용은 뭔가? 나와 삼라만상 일체를 공으로 본다, 이 말이야.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모든 게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없다. 나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없음을 미리 생각할 것은 아니고, 내가 없으면은 바깥 경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우리가 텅 비어 없는 것으로 보면은 세상사와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자연히 풀린다고 반야신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반야신경만 잘 이해하고 그 뜻만 잘 수지독송하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아주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몸도 공이고 마음도 공이고, 응? 또 공이 마음이고 공이 또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에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생각도 없고 또 그것들이 대상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볼 줄 아는 전문가들, 즉 깨달은 분들의 견해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공사상이다, 우리들은 아직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만 보면서 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무엇이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는 그 있는 것에 걸리고 장애를 받고 또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달은 분들은 다르죠. 반야신경의 말씀과 같이 모든 존재를 공으로 보고 그 일체의 문제들을 시원스럽게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인 반야신경을 우리 많은 부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기본 교재를 상없는 것은 반야신경의 이치를 모르면은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성불교든 선불교든 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이해한 뒤에라야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모든 불교의 밑거름이라, 밑거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연을 반야신경에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위치가 어떻느냐, 서론에서 반야신경의 위치, 또 반야신경의 사상, 반야신경의 구조,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서 반야신경의 위치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를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구분을 주는데 반야신경에는 그 구분이 없어요. 가르침에는. 흔히 불교 사상을 크게 이제 그렇게 소성과 대성으로 나누어 말하는데, 우선 소성이라는 것은 범어로 히나야나이라는 겁니다. 즉 이 히나야나는 작은 수레,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소성의미라는 게 그렇듯이 소성불교는 출가한 개인들의 그
수행이나 또 개인의 깨달은 말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 이제 소승불교예요. 이 소승만 대도적으로 이제 대승이라는 범어로 이제 마하야나라 그럽니다. 이 마하야나는 큰 수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은 큰 수레, 소승은 작은 수레,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을 쫓아서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는 데가 있습니다. 이 소승은 자기 혼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데, 대성은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리와 이탈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다 함께 성불을 하자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전 당시부터 인멸 후까지 그때까지를 100년까지를 흔히 원시불교 시대라 그래요. 부처님이 생전을 하실 때부터 해서 인멸 후 100년까지 열반에 드시고 났는데 이제 100년 후를 흔히 이제 원시불교라 그러고, 그 후에 이제 뭔 시대냐면은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요.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거는 계율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갈라진 불교 시대를 말합니다. 계율의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대성불교 운동은 부처님이 인멸 후에 500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난 이 대성불교 운동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볼 때 필요불가하기라는 그런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것 같이 이제 대성불교 운동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자는데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이론이나 또는 그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의 실천을 부러지는 겁니다. 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표명하는 이 대성불교 운동은 이제 공사상, 공사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야사상, 지혜로움이죠. 그 다음에 영기설, 중도사상, 유심사상, 열반사상, 또 보살사상 등을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비롯한 대성경전에서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 바로 이제 이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은 원래 존재의 원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반야사상과 영기설과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외에 반야사상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설한 공사상이 실천적으로 완성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공의 이치는 완전히 체득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인생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법칙이라. 거기 연기 법칙이라. 그래서 생사윤회의 순환고리인 이 12연기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깨달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존재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사상 중에서 이 공사상, 반야사상, 영기설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할 반야신경 근간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9년 동안 이제 각 처를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양과 내용은 아주 많이 방대했죠.
그렇게 하여 남겨진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제 재정립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뭡니까? 팔만대장경이죠. 그러니까 각계각층을 다니면서 법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기에 맞게끔 이 사람에게 이걸 주고 저 사람에게 이걸 주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법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이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5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는 하면은 오시교라 그래요. 오시교라고 하는데, 첫째는 화엄시라, 성도 후 최초의 37일간 화엄경을 설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화엄경이 62권인데 80권본도 있고 62권본도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설한 게 37일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깨달음 전체를 설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실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쉽게 중생들의 차원에 이제 맞게끔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해줄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둘째는 아함시라. 아함경이 이제 말하는데 12년간 아함경을 설했어요.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제 객관적인 물질계에 대한 가변성과 욕망의 절제 등에 대해서 이제 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교 이제 색계, 무색계, 욕계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설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방등시라. 방등시는 8년간을 설합니다. 뭐냐 내용이 유마경, 금강명경, 능가경, 승망경, 무량수경 이런 방등부의 여러 경전을 이제 설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제 그 내용이 연기의 법칙과 주관에 대한 부정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반야시로서 이 8년간 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1년 동안 반야부의 여러 경전을 설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부정의 부정을 통해 가지고 공의 세계를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은 무려 600여 부에 해당합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600부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반야신경은 이 지혜의 골수말을 간추린 경전에 속하는 겁니다. 그 반야시는 설법 기간도 가장 길면서 반야부의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그 정수를 드러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적인 면에서도 가장 중심적이 들어있어요. 그 반야부 경전은 소송불교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가지고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성불교를 꽃피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야부 경전의 중심 내용인 공사상, 이 반야사상은 대성불교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법화열반시라. 이제 그렇게 21년간 이제 반야부를 설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8년간은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에는 그 부정의 부정을 거쳐가지고 대긍정의 세계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분류를 내용면을 볼 때 아함시는 소승경전에 속하고 왜? 각기 개인의 금기설법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에 맞게끔 설법을 해줬기 때문에 금기설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경전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대성경전에 속합니다. 또 아함경이나 방등경, 반야, 이 법화 열반의 4가지는 하나의
화음으로 종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화음시를 설했죠. 그 모든 게 종합적이 됩니다. 이 뒤에 그 4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오시교와 연관지어 가지고 불교의 경전 내용면적인 면에서 다시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3종으로.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에는 자신이 깨달으신 전체 내용을 화엄사상으로 이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즉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앉혀놔놓고 대학생 강의를 하니까 대학생 강의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한 법락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깨달은 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금기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궁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낮은 단계로 끌어내려 가지고 차츰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높은 걸 해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차츰 이제 기억 니은부터 시작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가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단어를 붙여가지고 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설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금기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3단계로 이제 설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경제들은 이 3가지 3종의 범주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현상계를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상과 유의 차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을 내는 그러한 과 있는 거, 모든 것이 있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이라.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의 현상계, 존재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단계를 현상계라 그래요. 우리가 괴로움도 있고, 또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는 괴로움과 그 괴로움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 입장에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20년간 주로 모든 현상계가 있다고 하는 유와 상의 상식에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한경도 아주 방대합니다. 주로 이제 유의 입장에서 있는 것의 입장에서 이제 설해진 경전에 속하는 게 아한경입니다. 이 유의 차원은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계로 많은 부분이 방편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편이라는 거는 자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겠죠. 근데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안 주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물을 주는 그런 방편설이야.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구할 수 있게끔 방편을 써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유의 사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통하는 그런 세계라. 그래서 있는 것은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는 차원이라. 그러나 이 유의 상식으로 풀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단계가 설해지는 것이 둘째, 모든 현상계는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공과 무의 차원이라. 자, 현상계를 있다고 입장에서 보는 상과 유의 단계에서 모든 현상계는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공과 무의 차원을 보는데, 이것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 아까는 있는 걸로 봤죠. 있는 삶으로 그대로 봤는데 이번에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공사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계는 텅 빈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공한 것으로 보는 지혜의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있는데 왜 없다 하냐 이 말이야. 그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21년간을 주로 이제 공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반야부의 많은 경전들이 600부가 여기에 속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반야신경은 바로 이 공이나 무의 입장에서 설해진 대표적인 경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현상계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진리라고 보는 성품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성, 법성, 진여 등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성의 차원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진리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가장 차원이 높은 견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년간의 이 성품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설한 겁니다. 그래서 성의 차원에서 설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화엄경, 법화경, 능음경, 열반경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성품의 차원은 모든 것이 또 비유, 빙우, 역유, 역무 이렇게 표현됩니다. 곧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죠? 왜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 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이제 일체유심이라는 말과도 잘 통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것은 오직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그대로 진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말씀, 이 팔마대장경은 상, 공, 성의 3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문이든지 이 세 가지의 열쇠로 풀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선사의 법문을 빌려 3종을 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되죠.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공은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품 성의 입장에서는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이제 우리가 사홍선에 나오는 중생무변 서원도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을 이 상이나 공이나 그 성의 각기 다른 안목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상의 입장에서는 제도할 중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 그러나 공의 입장에서는 우주 만물이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생 또한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공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견해고, 또 성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므로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들은 부처가 될 성질을 갖고 있다 했죠. 우리가 이 삼종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비추어 보면은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상이나 유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공한 것을 알면은 살아가는 것이 모두 공이나 무의 입장이다. 또 공하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살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거 뭘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비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의 입장에서는 사는 일 그 자체에만 매달려 살지만은 공한 입장에서는 인생의 공한 일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요. 그냥 공하다 하니까 삶이 허무하구나, 살 필요가 없구나 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머리가 안 들어가죠. 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이해가 돼요. 반야신경에 들어가면. 그래서 진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크게 뭉뚱그려 보면은 위의 상, 공, 성 세 가지 견해에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상계를 볼 때 한 가지 견해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의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 공, 성 이 삼종과 함께 우리의 안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또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돼요. 이것을 삼관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공관이라. 빌공자의 공관자. 모든 현상은 공하다고 보는 관점이라. 공관은 결국 공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관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삼라만상의 실체는 본래 공한 것이고 또 인연에 따라서 잠깐 생긴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은 삼종에서 무와 공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이해하는 차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는 가관이라. 모든 현상계는 본래 공한 것인데 거짓된 모습에서 쏘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 과관은 앞의 삼종 중 유와 상의 입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관은 모든 현상을 가상의 입장에서 집착해 보는 그런 안목이라. 없는 걸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이제 중도관이라. 중도관은 우리가 중도사상, 즉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진리의 차원에서 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관은 가장 이상적이고 차원이 높은 입장으로 삼종 중에 성의 견해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교와 삼종, 삼관을 통해 가지고 반야신경의 위치와 내용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반야신경은 반야부 경전의 중심이고 동시에 우리 불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만대장경 전체의 정수는 반야부의 경전이다. 그 반야부의 정수가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우리 정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 그러면 사상에 이제 어떤 사상이 있느냐? 공이라는 건 뭐 어떤 공이냐? 우리가 이제 삼종 상관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때 반야신경의 주된 내용은 공사상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범으로 순야라고 합니다. 순야인데 그 뜻은 텅 비었다. 공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 본래 의미는 일체법을 인연을 따라 생긴 것이므로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삼체가 있어요. 아체, 본체, 실체라고 할 만큼 것이 없으므로 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제법계공, 일체계공. 우리가 열반적정 이래가지고 배웠죠. 이 일체 현상계는 공한 것으로 관찰하는 공간이라고 하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허무하고 공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공을 관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리에 대한 그런 발견입니다. 그래서 진공, 즉 있는 그대로가 묘유라고 합니다. 묘유, 진공 묘유라고 하는데 진정한 공은 묘하게 있는 것이라는 말이라. 즉 우리가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이게. 그러나 바닷속에 진주가 들어앉아 있는 건 똑같은 거야. 있다 이 말이야, 뭔가. 이 공에 대한 가르침은 이 불교 경전 전반에 걸쳐 가지고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히 대성불교의 반야부의 경전에서 그 이론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척에는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어요. 낭태는 20공까지 있어요. 20개가 있어요, 공이. 여기서 이제 일일이 그거는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한마디로 공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공인 겁니다. 왜?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영원히 존재하면은 그건 불생불뭐가 되겠어요? 멸이 아니죠. 멸하지 않잖아요. 불생불멸이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이고 또 공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공이란 존재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짓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반야신경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텅 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존재의 실상이 텅 빈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끝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앞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괴로움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공간으로 현상계를 관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간으로 있는 걸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시비비 자꾸 일어나는 거 문제거리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있는 것인데 왜 텅 빈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고 대꾸를 합니다. 우선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실체이든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잖아요. 고정된 게 없잖아요. 영원히 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곧 현상계의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흐르는 냇물이 영원합니까? 그 물이? 흘러가 버리고 또 다른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물이 그냥 그 물인 것 같이 영원한 것 같이 본다. 착각이라. 그 다음에 그 물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음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다른 무엇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 기체가 또 모여가지고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고정 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공의 입장은 무엇이든지 되고자 한다면은 그 의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말도 하죠.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공사상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의 컵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것은 물을 마시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컵이라 그러면 물 담아가 마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컵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의 컵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실체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었던 걸 컵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라. 그래서 공이라고 해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 공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생겨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공한 것은 묘하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진정하게 있는 건 공한 게 아니라 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주 조개를 찾고 조개 속에 안에 진주를 찾는 거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자꾸 되풀이가 듣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돼. 양파 껍질 까듯이. 처음에 다 양파 맨 한쪽을 싹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한 껍질 뜯겨 나가다 보면은 양파 안에 그 맨 안쪽에 있는 신운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야. 그와 같이 이 부처님 사상도 아주 심오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뭔 저런 얼토당토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응? 허무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에서 공의 차원은 본래 공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우주 안에 공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그런 이치라. 뭐가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기 안에는. 먼지도 있을 것이고 응? 낙엽도 날아다닐 것이고 그 안에 씨앗도 다 날아다닐 것이고 그래서 뭔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발전시킬 수 있는 거, 그게 공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옛날 중국에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지가 아니고 그 저 먼 변방에 있는 노인이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말타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말타기를 즐겼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그냥 그 외아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느냐?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노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한 표정만 짓고 있는 거예요. 문에 답을 하는 거야. 그 아들은 말이 두 핀이나 되어가지고 더욱 신이 나서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또다시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리 병신이 된 아들을 보고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온갖 말을 다 하겠죠. 위로의 말을. 그러나 노인은 또 대답 안 하는 묵묵부답이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 병신이 된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가죠. 그래서 전쟁에 나간 마을 청년들은 나가가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다리 병신이 된 아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세옹지마. 맞습니다. 우리 처장님 잘 아시는 세옹지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선 이런 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이것은 곧 좋은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빌공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든지 표현하고 또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집이나 집착은 세상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요. 착각하고 자꾸 살아요. 그래서 공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간이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간. 빌공자 볼반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것으로 깊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그 거짓 껍데기에 집착하여 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거짓이라. 잠시 태어나가지고 숨 쉬다가 그냥 육신덩어리 벗어버리고 나면 꼴까닥하면 또 끝이라. 근데 이것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거든. 우리가 항상 젊은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고 나면 허리도 붓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젊었을 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나이 먹고 나면 젊은이들 보고 내 나이 돼봐라. 그렇죠. 야 이놈들아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러죠. 돼보니까 나이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텅 빈 것이라. 나라고 하는 실체가 텅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사주팔자 타령을 이야기해 보면은 사주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는 걸 가지고 사주라 그러죠. 팔자라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팔자예요. 그러면은 사주는 고정불변이라. 다시 죽었다 태어나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는 게 사주라. 그러나 위에 팔자라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아가 돌아가요. 물레방아가. 그럼 그 회전축은 사주라.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나 돌아가는 건 방아는 어떻게 돼요? 빨리 돌리고 늦게 돌리고. 그렇죠.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주 팔자. 팔자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 타령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결국 자기라고 하는 것 실체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기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지혜가 있으면은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자기 자신의 실체는 원래 백지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라고 하는 건 백지라. 태어날 때 백지도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은 정해지는 거라.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가령 백지 위에 자기가 성자의 모습을 딱 그려놓으면은 성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자의 그림을 한순간에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먹칠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이, 백지 위에다가 성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왜 갑자기 먹칠을 해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식한 사람도 무식해질 수가 있고, 또 무식한 사람도
유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일자무식도 어느 순간에는 지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참, 박학다식 한 분도 한순간에 무식해 질 수가 있다. 아무리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으로 생각하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좋은 방향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또 다른 삶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원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가능성은 무한한 겁니다. 인간은 결코 이래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좁은 안목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흔히들 종교라고 하면 생각하면은 믿음이라 이러면은 뭔가 알아맞추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소원을 기원했을 때 그것이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신의 존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이 신이라. 내가 죽으면 뭐가 돼? 귀신이 되잖아. 기자가 뭔 기자예요? 돌아올 기자라.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왜 이렇게 와요? 자, 내전합니다. 그래서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가능성은 무한하게 나오고 결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좁은 안목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그래서 물질에 대해 가지고 텅 빈 것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정신작용에 대해서 공의 입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을 텅 빈 것으로 볼 때 진정한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시시각각만 뭐 감정이 막 북받쳐올 때도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괜히 이런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사가라들잖아요. 화가 났다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화가 가라앉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응? 부모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누구나 슬퍼할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않죠. 슬픈 감정 속에는 얼마든지 다른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슬픈 감정에만 휩싸여 있어도 주위에 돌아가는 온갖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잃으면 쓰러지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슬픔 속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분별하고 다 할 수 느낌을 가지죠. 그 슬픔의 감정 속에서도 때가 되면은 밥을 먹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도 내고 남을 미워하고 울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넓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와 같은 이치로 미움이나 슬픔 등의 감정 속에도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실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차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미움 감정,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 온통 그런 감정만 있는 걸로만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영이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 이 착각과 환영은 같은 그릇된 인식작용에 떠달려가지고 온갖 문제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어떤 물체의 발부리에 이제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까
그것은 한낱 새끼줄이었어. 우리의 삶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온통 상처로 얼룩지는 겁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는 사물의 분별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거랑 그 같은 감정들도 알고 보면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숱한 감정들은 뿌연 안개처럼 잠시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그 실상, 그 본래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밝은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을 환히 우리가 분별할 것인지는 바로 공의 지혜를 터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지혜를 못 터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새끼줄을 갖다가 뱀이라고 우기겠죠. 터득하면은 안 우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개되는 온갖 문제들 또는 온갖 좋지 못한 감정들은 우리를 괴로움의 덫으로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눈덩이처럼 자꾸 커갑니다. 그게 뭐냐? 업장이 자꾸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이 텅 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실체가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흔히도 이제 스님들이 그래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는. 바보처럼 살면은 이게 시시비 가릴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바보가 바보에게 야 너 바보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웃죠. 너 바보 아니지 그래도 웃고 바보라고 해도 웃는 거예요. 그만큼 공에 대한 지혜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이 되는 공사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 걸림없이 꿈과 희망과 포부와 기대를 갖고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또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사나이로서 포부를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란 일체의 현상계가 존재하는 영원불변한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존재 법칙으로서 공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라. 반야는 범어로 프라저냐라고 하는데 해, 지혜, 명 이런 뜻이에요. 즉 반야의 모든 사물의 실상을 깨뚫어 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보는 거고 밝아야 보는 거고 또 슬기로워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야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고 어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반야는 제법의 여실한 이치를 밝힐 뿐만 아니라 중생을 교화하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야의 지혜는 단순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고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공의 성품의 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세상의 완전한 지혜가 바로 반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반야는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 이해가 바로 반야이고 반야는 곧 공의 실상을 깨닫는 일이라. 그래서 반야는 일체 사물이나 모든 도리를 궁극적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것의 영원한 진실을 파악하는 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탐진치 삼독과 번뇌로 뒤덮여 가지고 반야가 가려져 있을 뿐이라. 즉 구름에 해가 가려져 있듯이 그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 곧
반야를 드러내는 일이라. 구름을 걷어내면 해가 보이잖아요. 결국 번뇌와 반야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또 걷어내라 그러나는 건 또 하나라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번뇌와 반야는 곧 공한 것이기 때문에. 구름도 없었다 생기고 해도 졌다가 또 다시 뜨잖아요. 없었다 생기잖아요. 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와 반야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 반야신경의 중심 사상은 공이고 곧 반야라. 그래서 이것은 곧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반야의 완성, 곧 지혜의 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과 반야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렵죠. 자꾸 이제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만 공사상이 뭐다, 반야 사상이 뭐다, 공과 반야가 왜 똑같다 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 현상계에 너무도 매혹되어 있는 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한 반야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는 허무한 거야. 공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공사상에 들어가 보니까 또 지혜가 생기는 거야. 지혜는 반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어두운 밤길, 낮에 가면은 막 주위가 많이 보이니까 정신 집중이 안 되죠. 어두운 밤길을 탁 가봐요. 길만 보이죠. 길만 찾아가잖아요. 딴 거 볼 생각이 없잖아. 여유가 없지. 생각이 없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공과 반야라.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게 돼가지고 현실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혜의 밝은 눈으로 인생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간주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면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세파에 시달려서 불행하게도 되고 아프게도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딴짓도 하게 되고 공부도 안 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흔히 인간 행위의 진정한 기결점은 뭐라 그래요? 이고덕락에 있다 그럽니다. 영가들 보고도 우리가 이고덕락, 죽었으니까 빨리 몸 버리고 갔으니까 이고덕락하라 그러는데,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당연한 어떤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낙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문제 그 자체로는 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고덕락이. 불교에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괴로움에 대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즐거움의 상태가 되면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완전 무기란 상태의 평화를 말하는데,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지극히 편안한 극락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실천, 또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밝은 태양과 같고,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못에 부딪히면은 그저 막연하게 돌이거나 나무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거고, 그러나 지혜는 그 막연하게 아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반야의 지혜는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돌인지 나무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확연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용담스님과 덕산스님이 있는데, 용담스님은 남방의 선수행자로 명성을 떨치고, 반면에 덕산스님은 건강경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분야에서 1인자였어요. 근데 덕산스님은 용담스님의 명성을 꺾어보다가 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연구한 업적이 담긴 서적을 짊어지고 가서 용담스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덕산스님은 밤이 익숙해지도록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밖은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신발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덕산 스님은 신발을 찾기 위해서 영남 스님께 촛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남 스님은 촛불을 건네주고는 덕산 스님이 신발을 찾으려고 할 때 그만 그 촛불을 확 불어서 꺼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천지가 암흑처럼 어두워진 겁니다. 그 순간 덕산 스님은 깨달음의 밝은 눈을 뜨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은 자신이 평생 연구한 책을 모두 불살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의 안목은 한낱 허공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질없는 짓이었어. 한순간에 깨달아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촛불 가고 신발 찾으려고 하는데 불 꺼버렸으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갓 우리가 내가 그동안 해오는 게 한갓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아르마리로서 지식과 반야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덕산 스님은 평생 그냥 지식에만 몰두했고 영담 스님은 평생 참 선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겨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덕산 스님의 그 경지를 알아보고 깨우치기 위해서 촛불을 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과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우리 불교에도 스님들이 수행은 하지 않고 지식에만 몰두해가지고 그저 뭐 석사 박사 따가지고 그 글자 몇 개 가지고 나부랑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 사탕발림이라 그거는. 수박 거달기란 말이 있죠. 바로 그 시기라. 수박 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주된 이 안목은 공의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비추어 볼 줄 알므로써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계를 공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관찰할 때 반야의 지혜는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상과 관련해가지고도 연기설은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모든 현상계의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현상들은 생성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소멸합니다. 이 연기의 법칙을 빼고는 불교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연기설은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됩니다. 연기는 범어로 프라티타 사무파다라 그럽니다. 연기는 프라티타 사무파다. 그래서 연기는 인연생기에 줄여서 연기라 그럽니다. 인연생기. 무수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 곧 인연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립되는 거죠.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흙도 있어야 되고, 또 물 습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하죠. 이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공사상과 연기의 법칙은 불가분의 관계다. 가장 기본적인 연기의 공식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또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연기의 법칙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상호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현상도 독립적이고 또 자존적인 것은 없어요. 따라서 조건이나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체계공이라는 말도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다른 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 가지고 현상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상은 개별적으로 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로서는 안 되니까 자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공이라. 그러나 모든 물체는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자성이 없는데 그것은 곧 공이라는 덩식에 의해 가지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현상계는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을 때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모든 거 한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때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게 없다는 것이 연이 닿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현상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공에서 이제 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연기의 법칙이라. 연기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은 자꾸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결코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법칙은 인연에 의해 잠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공사장도 텅 비어가지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텅 빈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연이 흩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있으니 확실히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인연이 닿았을 때는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성, 또 변화, 발전, 소멸,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주개공, 생주이별이라 이럽니다. 성주개공이라는 것은 물질이 구성되어서 없어지는 기간을 4기로 나눈 겁니다. 물질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얼마 동안 존재하다가 점차 파괴되어가지고 끝내 없어지는 공무한 것을 없어지는 것을 성주개공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생주이멸은 주로 정신적인 측면의 변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머물렀다가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기의 법칙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존재이든 모든 것은 성주개공,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존재는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현상은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온갖 복잡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500년의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물질이나 현상이 생기기까지는 엄청난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성복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500생에 옷깃을 스치고 만나야 부부로 오고 자식으로 오고 된답니다.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도 500년이 지나야 한번 스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허찮은 물건 하나가 생기는 것도 많고 많은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하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것으로도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인연에 의해 생기면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로 존재한다는 법칙을 원래대로 또 사실대로 이해한다면은 설사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은
괴로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말해준다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그걸 막 붙들고 아웅다웅 하면은 더 길게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른이 늙어가는 것은 슬퍼하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건 어떻게 해요? 대견해야 하죠. 기특해야죠. 자기 늙은 거는 모르고 그래.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어린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슬퍼해야 됩니다. 존재의 법칙에 입각하면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도 크면 또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슬퍼해야 돼요, 같이. 우리가 마음에 맞는 일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다 해야 돼. 괴로운 것도 할 수 있고.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현상계의 모습은 연기의 법칙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공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과 연기의 관계 또한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이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은 생기게 되고, 인연이 사라지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연기의 법칙은 근간에는 연기의 법칙 중간에는 공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과 공과 반야 또 공과 연기의 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경문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면은 4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구조는 마치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경의 제목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270자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경전이지만은 그 내용은 지극히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잠시 우리가 잠시 잠깐 스쳐가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 자신도 그렇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첫째,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로 살펴보니 일체의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해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경문의 처음이 뭡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의 처음에 그죠? 만자제보살에서 도일체고까지가 바로 이제 경문의 처음이라. 둘째는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간으로 비춰보는 그러한 부분이라. 그래서 모든 현상과 가치와 방편을 지혜의 공돌이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현상은 공이고, 공이 또한 일체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공의 성품은 일체에 가득 차 있어서 육권, 또 육진, 육식, 12인연, 사제법까지 텅비어서 공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교육할 때 다 배웠죠. 육권, 육식, 12인연, 사제법, 사성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 공안도리는 아무도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거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소득, 그 소득이 없는 것까지 이제 이뤄야 돼요. 본문에 이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시작해서 무지역부득까지가 바로 이제 이 둘째 그릇된 인식을 공간으로 보는 거, 그런 부분이고, 셋째는 지혜의 공간으로 보는 것. 일체 현상을 비춰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설한 부분이다. 그래서 일체의 현상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공한 것이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나타나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자유로우며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 성부를 이루는 그런 대목이다. 그건 이제 본문에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서 덕안육따라 삼맥삼보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의 공간이다. 넷째는 전체 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를 그대로 진리의 참모습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큰 위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제 반야의 공의 사상이 중국의 진리에 도달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극창구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 극창구가 뭐예요?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조시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주문까지가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분구조로 반야신경을 기성정결이라 해가지고 그 형식에 맞추어서 분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제 네 가지가 분류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반야신경의 형태를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설과 밀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냅니다. 현설은 뭐고 이제 밀설은 뭐냐 하면은 경의 제목은 그대로 두고 경문의 내용을 크게 현설과 밀설로 이제 분류하는데, 현설은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내는 부분을 말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밀설은 주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숨겨서 비밀스럽게 전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설은 관자재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보설반야밀다주 적설주활까지가 이 현설이고, 밀설은 맨 마지막 구간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주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언이나 다란이나 이런 모든 것은 아주 부처님의 부처님과 제석천과의 대화라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설은 다시 총설과 별설로 나눠지고, 총설은 경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뜻을 밝힌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총설에는 전체적인 요점을 드러내고, 반면에 별설은 총설의 큰 뜻을 낱낱이 분별해가지고 나타내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별설에는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전개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설 부분에는 맨 처음의 간자재 보살에서 도일체까지를 말을 하고, 별설 부분은 사리자부터 반야바라밀다주 적설주활까지를 별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총설에서 이미 그 주제를 다 드러내놓고 별설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총설에서 간자재 보살로 하여금 반야를 이루게 하고, 별설에서는 사리자를 내세워가지고 반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별해서 공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의 구조는 사분구조와 현설과 밀설, 이분구조, 서로 그 구조는 공통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분구조의 첫 부분은 현설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 총설 부분이 해당되고, 이 대목에서 반야신경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설 부분은 반야신경의 주된 안목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경전의 이 제목을 보면은 이 총설 부분과 현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뜻을 대충 알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길에 반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과 또 정치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야신경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세요? 공이 뭐고, 지혜가 뭐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네. 있다가, 없다 했다가, 있다 그랬다가, 없다 했다가, 뭐,
하지 마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이러니까는 혼동되죠. 근데 그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제목부터 하면서 이제, 응?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들 때는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세움지마란 말, 빗대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혀요. 차사님은 잘 아시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혼나지만은, 불법 남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법 남봉이라는 거는 네 가지 어려운 걸, 부처님 법을 만나가 깨닫기 위해서 어려운 걸 말하거든요. 첫째는 사람 못 막기가 어렵고, 몸을 받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둘째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도, 다음에는 이제, 여자로 태어나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깨닫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처님 법이라 가르침이라. 장순일지경 읽으니까 좀 그러니까 경전들 이것저것 다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다 뜻이. 그래서 한글로 된 거를 많이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대충은 알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은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구의 삼독이 문제입니다. 세 가지 독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으니까 풀어내줘야 돼. 풀어내야 되는데 못 풀어내는 거라고 그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에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 시간이 벌써 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